어, 예. 오늘은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은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연결시키기 전에 이 본문은 4장의 사마리아 성에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초점이라고 하면 앞에 있는 4장의 내용을 요약하되 중요한 흐름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이 4장은 아주 흐름이 중요한데 독특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서부터 시작하냐면 물, 생수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중간에 남편이라는 주제로 이동한 다음에 맨 마지막은 성전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과 남편과 성전, 좀 흐름이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물과 남편과 성전을 이어서 이야기하려면 흐름이 되게 좀 생뚱맞고 잘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이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러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유가 이 안에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이 물, 남편, 성전 모두 목마름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공허함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목마름과 그의 해갈, 그 다음에 공허함과 채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6시에 물을 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시에 물을 기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기르는 부지런한 여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시간을 잘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때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시작했냐면 해가 뜨면서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6시간이 흐르는 것이죠. 지금 6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새 시간으로 보면 한 6시쯤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12시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은 새벽 6시가 아니라 한낮 정오에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뜨러 온 것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사막과 비슷한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낮잠을 자거나 쉼을 쉬는 그 12시 정오에 물을 뜨러 온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시간을 택한 것이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어떤 남자랑 같이 사는데 그 같이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삶을 사는 여인이 있다면 사실은 구설수에 오르기 쉽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또 이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주의하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허락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특이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의 5번의 결혼 경험, 그것이 이혼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남편을 사별해서 지금 남자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과 사별이 섞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아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인이 처한 현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시간을 택한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물을 길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물이 땡기시죠? 우리 이런 여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막에 가까운 그 지역에 산다는 것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욕구를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식욕이 가장 중하다고 할 수 있어요. 먹는 것은 우리들의 필수적인데 사람이 먹지 않으면 보통 40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40일을 넘긴 그런 삶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금식기도라고 40일 금식기도를 얘기하면 그것이 목숨을 건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할 때도 이 물을 허용합니다. 물을 먹는 것을 인정해요. 그 정도로 오히려 먹는 것보다 물 마시는 것이 더 근원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 안 먹고 사람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먹는 것이 40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은 8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배 더 강력한 우리 안의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이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조차도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시 이제 어디냐면 남자로 넘어가는 것이죠. 왜 남자로 넘어갔을까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이건 채움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들은 뭔가로 채워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삶을 남자로 채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남자를 계속해서 갈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혼 생활 안에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결혼 생활 밖에서 남자를 찾는 일까지 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이제 예배로 넘어갑니다. 물에서 이야기한 남자에서 다시 예배로 넘어가는 것이죠. 왜 예배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배야말로 바로 채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는 것이기에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없을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만이 유일한 만족이 되시고 주님으로 채워야만 우리 안에 갈증이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크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다 때려박아도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아이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에릭도 돌아다니고 우리 민지도 돌아다니는데 그 아이들에게 모든 원하는 것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만족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내 삶에 만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린 역사상에 보더라도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냐면 진나라의 시황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진나라의 시황제는 뭐냐면 처음 황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나라는 또 어떤 것이냐면 그 전에 중국이 막 갈라져 있다가 처음으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첫 황제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자기 중국을 어떻게 되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보통 오랑캐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라는 것은 천하를 통일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고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그가 황제가 되고 난 후에 취한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제가 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북방에 있는 특별히 흉노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만리장성이죠.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자기의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어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천하를 통일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신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늙고 죽지 않는 약초, 불로초를 찾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먼 곳까지 그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고 하죠. 이걸 보면 분명합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그 영혼 가운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으로도 우리를 다 만족할 수 없다. 그걸 다 우리 속에 때려 박아도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유일한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세상보다 큰 게 와야 하는 것이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그제서야 우리 안에 만족감과 충족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생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생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가 어떻게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물과 성령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생수는 곧 성령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그분의 생수를 우리 가운데서 터뜨리셔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면은 물이 차오르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발바닥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나중에는 키를 넘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것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서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밖에서부터 내가 차는 게 아니라 영혼의 안에서부터 성령의 오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세상의 것은 여러분에게 만족을 절대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1억을 주신다면,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아주 좋은 샤넬백을 선물하신다면 만족할 수 있죠. 근데 그 만족이 일시적인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있죠.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자식이라도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물들은, 다른 것들은 바닷물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증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를 외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24절을 봐야 합니다. 같이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먼저 살펴볼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다는 말의 헬란 말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절하는 거예요. 왜 절을 할까요? 왜 하나님께 절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떨 때 절을 합니까? 저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설날 때 세배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죠. 부모님 건강하시라고 공경을 표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다는 굉장히 큰 기쁨에 열심히 세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절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절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발 아래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얘기할 때 땅을 정복하라에 해당되는 그 말이 땅을 밟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발은 다름이 아니라 다스림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 절한다 라고 할 때 그 근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삶의 왕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가 그 다스림에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말은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데요. 어쨌든 간에 영 안에서라는 것은 인간의 영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뜻이 지금 합쳐졌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육체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인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 안에서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통치 아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진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진리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가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진리 안에서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완벽한 속죄 제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적으로 맞고 타당한 해석인데 한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더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진리라고 번역한 원문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사실 헬라 사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원론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과 관련된 것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반대말은 허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체나 허상이나 다 어렵죠. 원래 철학 용어들은 이 개념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그럼 뭐냐면 진짜라는 뜻이에요. 참, 진짜라는 뜻이 이 진리라고 번역한 말에 숨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허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짜이고 그림자이고 모조품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왔는데 그것은 가짜 예배를 드렸던 시대, 모조품의 예배를 드렸던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를 가지고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니라. 여기 21절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두 장소가 나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의 장소로 선택했던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곳이 더 예배의 장소로 성전의 자리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에 보면 이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2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2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축복받을 곳, 그곳은 그리심산이고 예배 성전이 생기려면 당연히 그리심산에서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그 남쪽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들은 어디를 성전의 장소라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그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지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다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인준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흐르다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비한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을 오경밖에 모르는 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지식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암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통성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초점이 뭐냐면 그리심산의 예배나 예루살렘의 예배나 도찐 개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이 둘 다 가짜 예배다. 모형의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가 오기 전에 잠시 허락했던 예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데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양과 염소, 소 같은 걸로 드립니다. 왜 드리는 것이죠? 원래 죄를 져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죽일 수 없기에 양과 염소, 소 같은 걸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죄는 사람이 졌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신 사람이 지은 죄를 하찮은 동물이 대신해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제사장도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르게 인간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쫓는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해야 되는데 때때로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로 교체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그래서 그분 홀로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돼서 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분이 제사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죠. 왜냐하면 죽지 않고는 죄가 사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냐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제사가 완벽했다, 온전했다, 죄가 없었다, 흠이 없었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 제사장이 지성소에 살아나오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됐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셔야 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사셔야 된다는,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문제는 영단번에, 영원히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은 함부로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분의 백성들, 근데 죄 때문에 갈려져 있었어요. 오로지 그 갈라짐이 어떻게 되느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성막 안에 있는 커튼, 휘장 하나로 갈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죠? 죄 때문에. 그 휘장은 그냥 커튼에 불과한데 어떤 인간도 마음대로 젖혀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 간의 불완전한 만남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고 있던 그 막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때때로 1년에 한 번씩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조차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 가지를 더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의 예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서 먼 곳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 완벽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다층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전인, 성령의 전인,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각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큰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을 그 모퉁이 돌에 각각 연결된 돌로서 큰 성전을 지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성령의 강한 임재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서 예배당에 가서 딱 예배를 드릴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그때 음악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물이 왈칵 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물론 만족함이 넘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갈증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이 공허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신, 거룩한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으로 채워야만 여러분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전을 사모해서 오신 거 잘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배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찾으러 나올 수도 있는 존재예요. 제가 아빠가 돼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 집에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반겨줍니다. 아빠가 좋아하는데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우는 것을 볼 때마다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니라 아빠의 손을 관심 갖는 아이들이 있다. 아빠의 손에서 오늘은 아빠가 무엇을 사들고 올 것인가 그것을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아빠로서 서운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그분 자체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우시고 만족함을 누리시는 충현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